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과정 또 그 결과의 무서움만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 과정 결과의 어떤 무서움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심판이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원인을 더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따라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고 또 그 이유에 따른 우리가 대처를 제대로 잘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상급 가운데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기자라고 하는 것이 기회를 뜻합니다. 위험 가운데는 기회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탄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방식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 가운데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의 큰 승리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복되고 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그 상황들이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6장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내려지는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그들에 대한 심판을 끝까지 확증해 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심판이 내리는데 이 심판에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상황에서 따로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그 전쟁의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휩쓸려 간다고요. 기근이 생겼다. 마찬가지고 지진이나 홍수, 질병이 생겼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만 따로 나는 이 전쟁의 참화의 세계에서 하나님 우리만 따로 구원하신다, 아니면 지진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환경적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우리만 따로 보호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엉뚱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거짓된 자들의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오늘 6장의 말씀에는 이제 봉인을 떼시는 이 두루마리를 이제 봉하고 있는 인이잖아요. 6개, 7개 인이죠. 7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제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봉인된 인을 떼는 거죠. 하나씩 떼가십니다. 7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첫 번째 인입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 생물,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이 있었죠. 소 같은 모습, 또 독수리 같은 모습, 또 사람 같은 모습, 사자 같은 모습,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모습을 한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이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가 뭐냐 하면 이제 전쟁, 기근, 죽음, 질병,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세,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라.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1절의 말씀이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그 첫 번째 인을 떼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데 좀 이상하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근데 이 표현을 언뜻 보면 이 땅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승리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 2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의 그 우편에서 지금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봉인을 떼고 있습니다. 근데 봉인을 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의 모습,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은 뭡니까? 그분은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이 땅에서 가장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신 분이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이 아니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 24장 기록되어 있는데 비슷하기는 비슷한데 지금 이 시기가 어떻다고요? 지금은 마지막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서 지금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 본 심판에 앞서서 예비적인 심판의 모습으로 주시는 그런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만왕의 왕이신 심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신 위치가 다르고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이 흰말을 탄 자는 지금 땅에 있거든요. 그 위치가 지금 서로 다르고 두 번째로는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 흰말을 타고 있는 자의 모습이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낮고 낮은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그 낮은 모습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지금 이 2절에 표현된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이 땅에서 승리자,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심판주로서 오실 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또 멸류관을 가지고 있는 이기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즉 그리스도다. 즉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사단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접근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영적인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 본 모습을 감추고 양의 탈을 쓴 늑대죠. 일이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자들이 그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 친절. 우리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우리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우리 신천지나 또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수법이 뭐냐 하면 우리 주변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예를 들어 신천지에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치면 내 주변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써먹느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당신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 주셔서 당신을 보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를 가지고 오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우리를 속이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의심하고 그런 사람 다 그렇다는 건 아니. 결론적으로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우리를 거짓과 불의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들을 경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마음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고 그들이 나에게 정말로 친절을 베푸는 것 같으니까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옥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인데 그들이 아주 이 땅에 아주 고매한 모습으로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흰 말이 뭡니까? 흰색은 여기 이제 네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말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흰색은 주로 뭘 상징합니까? 화평,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흰 말을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타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가 겉으로는 이 세상의 화평,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통일교의 문선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그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무슨 자동차 공장도 지어주고 평화를 위해서 북한이 하고 근데 그들이 목적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는 그들의 평화가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모든 삶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돌들인 거죠. 옛날에 우리 창원에 통일공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식에서 통일인가? 그게 이제 발전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 다니는 직원들이 강제적으로 어쨌든 월급도 적은 데다가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그 중에 10분의 1은 11조를 그 통일교에 무조건 월급에서 원천 공제하고 이제 주기도 하고 모든 각종 행사에 동원시키기도 하고 그들이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그 합동 결혼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합동 결혼식의 실체가 뭡니까? 전혀 나와는 말도 안 통하고 민족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한번 보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정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온전한 화평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 경남 지역에 가면 그 시골이나 농어촌에 보면 일본인 중에서 그 가정의 주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가정들입니다. 통일교에서 결혼해가지고 일본인 여자, 한국인 남자, 국제적인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일본과 한국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자.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말도 모르는 일본인 여자를 한국에 시집오기 위해서 낯선 곳에서 그냥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이야기하더라. 흰말을 타고 있고.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활이에요. 이 활이 뭡니까? 무기입니다. 전쟁에서 이 기병들이 다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서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근데 손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야기하면서 손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쟁의 무기를 대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무기 판매 상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죽음의 상인이라 이야기해요. 약소국에 야 너희 나라가 지금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이기려면 더 많은 무기로 무장을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소련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엄청난 금액, 100조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의 어떤 무기를 지원하는 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대만에도 한 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죠. 300조 원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한 절반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대만에 지원하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가운데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그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는 결국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총이나 칼이나 준비했다? 그럼 그거를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이죠.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미국은 무기 소지가 자유화된 나라예요. 집안에 무기가 있다 보니까 이 총을 어린아이들도 5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이 총을 가지고 놀다가 오발 사고에 일으켜서 자기 형제가 죽기도 하고 밤중에 늦게 들어온 남편을 부인이 도적으로 오인해서 총을 쏴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범죄의 자유로운 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는 무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쏘고 싶습니다. 사용하고 싶어요. 내 힘이기 때문에, 내 권력이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평화를 위장해서 뭘 주겠다고요? 이 땅에 전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또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마. 이 땅에 권세를 주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고 이기더라. 이겼는데 또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추기고 계속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영광의 면류관 상급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워서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야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 이슬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너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구나. 너희에게 영광을 주마. 상급을 주마. 천만의 말씀인 거죠. 오히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적은 금을 든 자는 금으로서 망한다는 거예요. 폭력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수단이지 폭력이 우리 가운데 영광과 승리와 상급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승리와 상급은 우리가 믿음으로서 인내하는 가운데 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인내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듯이 이 2절에 표현되어 있는 흰말을 탄 이 사람은 즉 그리스도이고 그는 입으로는 세상의 평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부추기고 이겨라 이기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마. 그리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쪽에는 이 무기 주고 저쪽에는 저 무기 주어서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즉 그리스도이고 즉 그리스도에 속은 세상이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들의 영광과 권세를 높이기 위해서 늘 분쟁하고 전쟁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원래의 사명은 화평입니다. 조화예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 그리스도에 속아서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빠져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서 있는 어떤 전리품들, 자기의 영광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통이고 비극이고 아픔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잠시 살펴보면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를 거의 3분의 2가까지 이겼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현재 행정부,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부의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 또 그와 같은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함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다. 맞지요? 근데 그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또 일반 국민들이든 언론이든 다 동의하는 우리 선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물가는 이렇게 치솟고 이렇게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는 살피지 않고 너가 정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너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국민들이 심판했다면 이긴 야권이든 진 여권이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환경적이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 일들을 바르게 해나가야 되겠고 이 마음을 가져야 당연한데 근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지금 되어지는 우리 여권이든 야권이든 모습을 보면 3분의 2 권세를 잡은 야권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 길을 좀 끊고 자기들의 분풀이 한풀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고 있는 그래서 권세가 확 쭈그러들었던 여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정권을 단합해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 정권을 유지시켜야 되겠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긴 야권이든 진 여권이든 그들이 정말로 이 선거에 나타난 국민들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고 저마다 내가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까 너는 다 죽었어. 권력을 뺏긴 쪽에서는 내가 다시 절치부심해가지고 권력을 찾아야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참 비참하다. 우리나라에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참 소망을 줄 수 있는 좀 힘들더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국가의 지도자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죠. 그런데 탄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워진 국가의 지도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투표하고 또 바른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또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선거가 끝났는데 뭔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것 같은 싹은 하나도 안 보이는 이 모습들이 우리를 오히려 더 낙심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보면 3절입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그러죠. 둘째 생물이. 근데 이 둘째 생물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붉은 말, 이 붉다는 것은 이제 피를 말하는 거죠. 근데 피는 곧 전쟁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그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 가운데 화성이 이 그 붉은 황토 때문에 이 전체를 관측해 보면 색깔이 붉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화성을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많이 옛날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화성이 붉게 빛나면 곧 전쟁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붉다는 것은 이제 피를 상징하고 곧 전쟁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사진에 보니까
붉은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다르다는 것은 앞에 흰 말과 다르다는 거죠. 흰색 말을 탄 거 다르게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화평을 위한 수단, 방법들이 이게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화평이 끝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노력, 국가나 정부나 지도자들의 노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이제 전쟁을 우리를 겪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겪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큰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이 일어나는 조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게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그 주변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힘을 키우잖아요. 힘을 막 키우는데 이 힘이 뭡니까? 군사력입니다. 사실은. 그죠? 군함을 건설하고 무슨 탱크를 만들고 군대를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막 키우고 있다가 서로 이제 무력으로 충돌하려고 그러죠. 이 무력의 충돌이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또 그들이 노동력을 빼앗은 이게 이제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가지고 옆 나라를 공격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제 막 제국주의를 시키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막아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서로 평화조약이라는 것을 회담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야, 이래 가다가 우리 전쟁이 나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다 망하니까 우리 서로 평화롭게 뭔가 좀 회의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그것도 뭡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는 큰 땅이 있다. 중국이라는 땅이 있다. 그 당시 중국이 약한 나라. 또 우리나라, 조선이 약한 나라. 그럼 이 약한 나라를 누가 어느 만큼 지배할 것인가. 요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조약이에요. 자, 중국을 놓고 중국에 이만큼은 그러면 영국이 가져가. 여기 요만큼은 일본이 가져가고, 요거는 프랑스 가져가고, 요거는 또 미국이 가져가고. 요게 이제 합의가 맞으면 전쟁이 안 나요. 근데 이게 합의가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한 나라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힘이 더 많은데 내가 이걸 더 많이 가지겠어. 그러는 순간에 이제 회의가 깨지고 전쟁이 나죠. 모든 전쟁은 그렇게 나요. 우리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요, 이 화평이 끝나는 순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이 언제 끝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든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지역이든 단체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이 뭐를 이깁니까? 이 세상에 어떤 상식, 평화, 진리, 또 서로가 공존해가는 이런 가치를 이길 때 화평이 끝나고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을 못 이기겠어. 그럴 때는 뭡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깔아앉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땅이 바르게 설 때는 믿음의 힘이 총과 칼의 힘을 누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믿음의 가치관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고 세상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그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를 가지고 이웃인 사마리아나 이방 민족들을 공격하진 않아요. 그들이 공격해올 때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느헤미야나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공격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내가 더 이 땅에서 성공해서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있어요. 저도 기왕이면 내가 목회에 성공해서 큰 교회 이런 생각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가 누르는가 하면, 뭐가 이기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의 사랑과 공의와 화평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그 믿음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이 나라가 화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어진단 말이죠. 이게 무너져요. 어떻게?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더 크게 일어날 때. 아니야. 사람이 한번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그래도 뭔가 큰 소리를 한번 쳐봐야지 라고 하는. 내라고 맨날 이렇게 밑바닥에서 빌빌 기어야 되겠어? 나도 기회가 오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나도 한번 대통령 되어보고 재벌 되어보고 나도 한번 뭔가 큰 소리 치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이길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공의가 아니라 우리는 빼앗고 이기고 하는 그런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절 읽어보시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흰 말이 아니고 다른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허락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요. 이 땅에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허락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죠?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유는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정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그 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 서로 전쟁하고 싸웁니다. 뭐 때문에? 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두 나라의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정욕과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침략해서 무너뜨리는 허락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저 인간 그냥 가만두면 안 될 거예요. 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좀 뭔가 좀 진노를 해보세요. 그 대번은 토라집니다. 욥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 참소가 우리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저기 있는 정모사,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건드리지 마. 허락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믿음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경고와 경계와 책망과 징계의 수단으로 그래 사단에게 한번 건드려봐. 허락하시는 거야. 욥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욥기에 대한 말씀이 나가는데 욥기가 그런 상황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고난을 주도록 허락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이 땅에 기근이 없어요. 이 땅에 질병이나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전쟁이나 심판을 허락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화평을 유지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표면적인 이유,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국들끼리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 수단들이 무너지게 될 때 표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 중에 의인이 50명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을 내가 용서하지, 참지, 인내하지. 왜? 그 의인들이, 그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거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지.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기도한다고요? 10명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도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멸망하는 그 상황이 예레미야가 너무 안타깝고 고통스러우니까 예레미야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5장 1절에 이렇게 하게요. 야, 예레미야 좋다 그러면 네가 지금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아와.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 사람만 네가 찾아온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내가 면해 주마.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왜 세상을 구원할까?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는 것보다 더 작은 씨가 겨자씨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내더라는 거예요. 사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6.25 전쟁, 저는 6.25 전쟁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6.25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물론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어떤 야심, 서로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내용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국가에 협조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반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신사참배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갑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교회가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고발하고 교회 내쫓고 그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 그 순교하신 목사님 진에 계시죠. 그런 분들이 왜 생겼느냐? 교회가 그들을 내친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그 자손들이 굶주리고 죽어갔던 그.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그 문제를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어떤 논리를 폈냐.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는 문 닫았다. 그때 우리가 신화참배 결정하고 그래서 일제히 협정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는 다 문 닫고 기독교인들 다 죽었을 거야. 오히려 뻔뻔하게 자기들이 한국교회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의 선배들이에요.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국의 기독교를 가만두셨을까요? 전쟁이 한국교회를 싸그리 무너뜨린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죠. 물론 그 중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분들 때문에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 때문에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는 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일제시대 때 신화참배를 결의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옥중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 후손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던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심판을 가져오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하고 이 땅의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의 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도 있고 아니면 끝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심판을 맞게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화평과 평안의 마지막 도루인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서 인내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전쟁과 그 심판의 때를 연기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에 있는 그 심판과 그 끔찍한 어떤 과정에서 나만 살아야지 이런 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을 살펴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깨닫고 함께 기도해 나가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지켜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기도 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